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뢰하오니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도 지금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모든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네, 오늘은 우리 이 찬송가를 한번 힘차게 부르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뭘 붙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참, 이 곡은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는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은 누가 쓰셨냐면은 사사오라고 하는 일본 분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재훈 목사님께서 곡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훈 목사님은 영락교회 성가대 합창단을 지휘하셨던 분인데요. 이 참 아름다운 곡을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참 이 안식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대임받아 살았네. 몰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품에 돌아갈 안식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없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돌아갈 저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며 무거운 죄짐도 맡겨버리며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박경은, 오천식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 형제 자매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 계십니다. 주여, 저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의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정치가들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국민들도 세상의 향락주의와 아버지 만몬주의로 돈을 사랑하며 향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는 대한민국 되어서 통일의 비전을 갖고 북한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날 터인데 일할 일꾼이 너무나 없습니다. 아동부를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아버지 영혼들 잘 섬기고 돌보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듣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려놓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도 했고 또 사실 책도 많이 소개했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출세의 기회를 다 포기하고 이분이 몽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섬기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섬기고 계신데요. 몽골에서 오래 섬기면서 거기서의 그 간증들 그걸 책으로 낸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면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 선교사님처럼 이제 저도 선교사를 하면서 선교제 가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유명한 분들 사실 우리 몇 명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과기대에 있을 때 이영규 선교사님도 교수였거든요. 그분도 교육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우리 연변 과기대처럼. 그래서 몽골에서도 교육 선교를 했고 대학교 교수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인데 거기에 또 대학을 세워서 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연변과기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석박사를 한 분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과기대만 해도 교수님들이 100명이 훨씬 넘었으니까 100명, 200명 되는 교수님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그분들이 다 고학력자지만은 다 내려놓고 무료로 거기서 헌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또 살다 보면은 또 어느샌가 짐이 잔뜩 있어요. 그죠? 내가 주님께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짐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자꾸 또 있고 그래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지금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짐이 없는 날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또 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고 할렐루야 손들고 내가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려놓지 않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려놓지 않아서 사람들은 점점 편한 것을 쫓아 살죠.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내가 편안하게 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조금 큰 아파트 가면 되게 행복할 줄 알고 내가 돈이 굉장히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죄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율법주의의 짐도 있어요.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려놓지 않은 게 참 많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일단은 죄짐이지, 죄짐. 죄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죄랑 관련된 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율법주의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잘 믿어보려 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율법주의적인 면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자꾸 살아보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주를 위해 사는 건 참 좋은데 성령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으로 이걸 다 감당을 못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충성하면서도 심지어 교회에 오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런 짐들이 참 많아요. 유혹의 짐도 있고 시험의 짐도 있고 온갖 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단은 회개해야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권능을 여기 보면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를 안 했다. 이거는 뭐 고을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고을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데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이런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가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러니까 고라신, 벳세다 이런 동네에 사는 분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벌써 제에 앉아 회개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인데 만약에 너 벳세다 고라신 내가 거기 가서 병 고치고 역사 안 하고 내가 저 이방 지역에 갔으면 다 이방 사람도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왜 회개 안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회개를 더 잘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놓으면 좋은데 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자꾸 죄를 짓다 보면은 이게 죄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자꾸 교회 다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 죄가 자꾸 눈에 보이고 내 죄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목회자니까 설교 많이 하고 뭐 그러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주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다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꼭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해줘. 해고 막 나도 막 기도하고 막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딱 해주시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어떤 사장님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녀보셨어요? 다녔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근데요 애들하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참 착해요.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좋고,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노는 걸 좋아하더래요. 노는 거. 근데 이해는 가죠. 이분이 바쁜 일을 하시는데 주일에는 딱 문 닫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인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들과 놀아줘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를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데서 놀아주나 이런 어떤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교회를 안 나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려면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특별히 뭐 토요일에 뭐 봉사해라. 그런 거 잘 안 해요. 요즘엔 사실 이틀이나 쉬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쉬는데 뭐 어떤 분들은 업종에 따라서 하루밖에 못 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루밖에 못 쉬는 날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한 그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신앙도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 결국은 그러다 가지고 이제 자식들하고 다 함께 어딜 가겠어요. 그러다가 참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셨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예, 뭐 요즘에는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가서 7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 되잖아요. 정말 놀러 가고 싶으면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진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도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뭐 식당 봉사할 사람, 뭐 할 사람,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몇천 명인데. 뭐 얼마나 웃겨요.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식당 봉사는 결국 한 10분의 1? 그 정도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무슨 봉사하려면 10분의 1, 20분의 1? 혹은 뭐 어떻게 보면 뭐 100분의 1? 아주 그 교회의 인원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인원이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은 목사님 식당 봉사할 사람 없어요. 그냥 사람 씁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 쓰는 거 누가 모르나? 사람 쓰는 게 근데 왜 안 쓰냐면요. 목사님들이 안 쓰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돈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봉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일이잖아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예배잖아요, 사실은. 성가대 꼭 노래 불러야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봉사고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보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아까도 말했지만 토요일이 되면 다 놀러 가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토요일에 뭐 봉사하라고 하면 안 나타나고 참 그런 거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회개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회개 안 하냐.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쥐고 사느냐. 우상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자기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쾌락이 우상이야. 그냥 하나님보다 뭐가 더 재미있어요? 세상에서 놀러 다니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행복하게를 해주시질 않아요. 이상하게 놀러 가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맛있는 걸 먹는데도 그렇게 맛이 없다니까요. 순간은 맛있을지 몰라.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 안 믿는 사람인 거고, 죄책감도 없으면 안 믿는 건데, 사람들이요, 결코 그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상을 회파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개 안 하고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잘 안 나오면서 누구 욕해요? 하나님 욕해요. 아니 하긴 교회도 안 나갔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데. 참 이런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이 강팍한 영혼들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지옥의 심판,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큰 심판, 도대체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데도 지금 매를 맞지 않았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즐거워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버림받은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지옥 가기 전에 다른 사인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결국 끝까지 회개 안 하면은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나의 자녀, 배우자, 나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도록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은 곧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은 어린이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수함을 회복하자. 겸손함을 회복하자.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우리가 내려놓죠. 사실은 우리가 왜 못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참 순수합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좀 미숙해도요, 착하잖아요. 미숙해도 착하고 순수한데, 이 미숙한 건 훈련을 받으면 고쳐지는 거잖아요. 지식을 그냥 쌓으면 되는 건데,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는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누가 제일 교만한가 가만히 보면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돈 많고 나이 많고 건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복인데 그 복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참 편안한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똑똑해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교만해집니다. 근데 교만한 분들은 가만히 보면 자꾸 외롭게 살아요. 주위에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신앙생활도 겸손한 사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이 같은 그러한 겸손함과 순수함을 회복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정직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내려놓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서 쉬어야 돼요. 28절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말 날이 갈수록 이렇게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많아지는데 예수님께 오는 분들은 점점 적어지는 걸 봐요. 결국 예수님께 가서 쉬고 안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못해요.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여가 시간은 많아졌는데 쉬지를 못해요. 옛날에 누가 주 5일 근무를 생상이나 해봤습니까? 주 5일 근무가 어디 있어요? 일요일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물론 우리 중동시장은 쉬는 날이 거의 없지만은 요즘 웬만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노회 갔다 오느라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핸드폰 하느냐고. 정신없어요. 나름대로 본인들은 재미있는 걸 본다고 하지만 저도 핸드폰 많이 해보면 되게 피곤합니다. 쉼이 될까요? 안 돼요.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또 좋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거기 보이스 피싱도 있고 막 악하고 음란한 것도 있고 별의별 것도 다 있고 또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얼마나 눈이 나빠지게 하고 정신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정신병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신병자가 지금은 50명에 1명이래요. 정신병자가 왜 많아질까?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사실은 건전하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쁜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돈 버느라고 바쁘고 경쟁하느라 바쁘고 주식도 봐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어떤 사람 게임도 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못하면 탈진하고 병들고 죽어요. 나중엔 죽어요. 결국 우리는 결국은 잘 쉬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노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백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과로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를 하셨지만 백수가 과로사합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요.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백수로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여기저기 일도 알아봐야 되고 할 일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해, 그냥. 그리고 온갖 취미를 다 누려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완동물도 막 별의별 걸 다 키워요. 막 도마뱀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강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적당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식처럼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끌고 다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인 줄 알고 보니까 강아지들이. 근데 요즘엔 좀 익숙해졌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처음에 놀랐어요, 제가. 어린이 애기인 줄 알았는데 개들이 있는 거예요, 유모차에. 그러면 점점 애들은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애기는 안 낳으려고 하면서 자꾸 그걸 강아지로 대체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굉장히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막 삶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생활을 너무 그냥 돈을 많이 들이고 너무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텔레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사실 다른 거에 관심이 없죠. 주님 믿기도 바쁘고 주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내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들만 해도 바쁜데, 우리가 참 쓸데없는 거에 바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재미, 돈, 성취에 너무너무 바빠요. 자꾸 욕심을 너무 내요. 물론 돈을 벌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무언가 성취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들이 나중에 보면 성공도 잘 안 되고 마음속에 죄책감만 가득하고 후회스러운 것만 가득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룬 것도 별로 없고 죄만 많이 짓고 이런 사이클들이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닌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회개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죄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의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의를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의 죄를 맡겼나? 나의 인생을 맡겼나? 그래도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주님이 감당하여 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까?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나가는데 머리를 막 화려하게 꾸미고 옷을 화려하게 이것저것 치렁치렁 입고 신발을 멋있게 신고 가방을 둘러매고 그렇게 달리기 시합에 나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쟤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죠. 너 그렇게 잔뜩 입고 어떻게 기록을 내려고 그러니? 그럴 것입니다. 이래선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하이힐 신고 달리기 해보세요. 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치렁치렁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욕심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온갖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을 다 벗어버리시길 축원해요. 주님 안에 다 내려놓으시길 축원해요. 이제 그것들 다 내려놓고 간단해져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순함입니다. simplicity, 단순함,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야 우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교만함,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 욕심과 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행복하고 의지하는 만큼 행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무거운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믿을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다고 온전히 믿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린 스트레스와 죄와 모든 걱정에서, 율법주의에서,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주님 안에서 주는 새 삶을 살아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저희들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져가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고백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자유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